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35페이지입니다. 9절에서 17절까지 우리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너희 선한 일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어제 렘넌트 데이 메시지를 같이 받았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미리 보고 가지고 평상시 무엇을 누리고 있어야 되냐. 진짜 여러분이 공부 못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 가지만 알면. 여러분들이 평생 해야 될 것, 이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제대로 시작이 되면 공부가 잘 되냐 안 되냐 그 이전에 영적 서밋이 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은 시간으로, 그러면서 영적 서밋이 되는 도구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공부는 머리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뇌를 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이 심하겠습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뇌가 살아나는데,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늘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의 코로 입으로 들이마시고 내쉬는 그 산소가 20%가 뇌에서 소비가 되죠. 그러면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모든 활동을 통해서 이런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에 문제가 오는, 화내고 답답하니까 화내고,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그 부분이 지속이 돼 보세요. 공부 안 하고 답답하고 암 걸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호흡을 길게 하는 시간을 하루에 5분만이라도 10분만이라도 가져보라. 그러면서 서밋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 진짜 여러분이 이 깊은 기도 시간을 통해서 5분, 10분만 서밋 타임을 계속 가져가게 되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이신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저주와 재앙을 이기는 그 권세가 지신 성자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공부 못하는 사람은 머리에 크게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조금만 언약 붙잡고 기도해도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자, 복음 없이 공부만, 전문성만 엄청나게 갖추고 있는 사람은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들어간 것이 있어도 결국 그것 하나가 많이 들어간 지식이 어떻게 되게 만들죠? 복음과 맞지 않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면 전도자 바울은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냐? 본인이 가지고 있고 지식도 있죠. 배경도 있죠. 가문도 좋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공부를 했지만 늘 뭔가의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는데 담의 세계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 복음이 들어감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렘넌트 때 이 서밋 타임을 가져서 세 가지를 세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우리는 다른 것을 복음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비밀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고, 에덴 동산에 주셨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회복되는 이 세팅이 돼야 돼. 복음을 주신 이 분명한 이유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만들고, 두 번째 세팅은 전도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시공간 초월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237 현장에 빛이 비춰진다. 이 응답이 계속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나에게 주신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고 이 응답이 계속되면요,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건강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세팅이 결국은 달란트를 통해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청소년부에서, 우리 언약교회에서, 여러분 학교 현장을 두고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 그래서 서밋의 누림은 뭐냐? 자, 이 앞에 얘기한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금만 하고 세팅이 되면요, 5분, 10분을 하는데 어느 날부터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생각이 나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진짜 이 세팅이 되면서 나에게 힘이 생기네. 그러면 나에게 주신 문제 속에 답을 찾게 돼요.
목사님, 저는 답답하던데 답이 안 찾아지고. 왜 그러냐? 서밋 타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안 되는 거 속에서 여러분, 자꾸 여러분 자신을 희망 고문시키면 안 돼요. 사탄한테 속는 겁니다. 아이, 조금 지나면 되겠지. 중1이랑 그래. 고1 되면 괜찮아지겠지. 고1이라 그래. 고3 되면 나아지겠지.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나아질 것이라는 그 희망 때문에 계속 살아가잖아요. 좀 학원 더 다니고 몇 개월 더 공부하면 나아질 거야. 그 희망을 계속 가지면서 살아가잖아요. 그게 사탄에게 속는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거 안 되는 것 속에서 내가 1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려보세요. 그건 사탄한테 속아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모든 부분에 답을 찾으면서 이 서밋 타임을 계속 가지면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집에, 여러분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 임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님이, 형제가, 친구가,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열받게 하는 존재가 아니고, 나를 짓누르는 존재가 아니라, 살려야 될 사람들이구나.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살려야 될 대상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만드시고, 그게 되면 영혼을 보게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신다. 목사님, 저는 달란트가 뭐고, 저는 앞으로 뭘 가지고 전도해야 되고,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숨겨두신 것을 보여주셔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해서 세팅을 해보세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렘넌트. 자, 이 사탄은 이 말세 때 미혹하고 있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뭐냐? 뭔가를 가지고 사람을 홀려서 정신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정신없게 만드는. 자, 이 사탄의 주특기,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거짓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가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여러분 1장을 설교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왜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도자 바울이 또 기록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2개월, 3개월 지나서 또 고린도에서 적어서 보낼 수밖에 없었냐? 이 마귀가 미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미혹을 했습니까? 1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도자를 통해, 바울을 통해 받은 편지 내용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래, 이 세상에 종말이 올 거래, 그런데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냐? 내일 종말 오면, 내일 예수님 오면 끝인데 뭐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니냐? 우리가 전도자 바울의 그 편지를 통해서 다 읽고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말 믿어. 라는 것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알고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또 듣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사람 속이지 않아요. 아주 그럴듯한 말을 갖고 속이죠.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 던지는 미끼가 있어요. 고기를 잡을 때에도 내가 잡고 싶은 대상 어종이 있잖아. 대상 어종에 탁 맞춰서 미끼를 탁 끼웁니다. 낚싯바늘에. 그 대상 어종이 좋아하는, 그 대상 어종이 살고 있는 그 수심에 맞게 탁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맞춤형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중학생, 고등학생, 가지고 있는 고민, 어려움, 거기에 맞게, 대상에 맞게 맞춤형으로 거짓말을 다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사탄의 미끼를 던졌을 때 사탄의 그 유혹에 넘어가야 될 대상을 누구로 정하고 미끼를 던지냐? 복음 듣지 못한 불신자. 몸만 교회에 한번 왔다 갔다 했던 사람들 다 포함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지 못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입니다. 1장 3절에서 4절이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거예요. 그 2000여 년에 왔던 그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저 서양 종교 이스라엘에 온 그 예수를 왜 믿냐? 이 시대의 예수는 나다. 그 죽어서 옛날 그 오래된 사람을 뭐하러 믿고 있냐? 내가 예수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만 속이는.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거짓말로 미혹합니다. 어떤 미끼를 던지냐?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생활하게 만들어. 종교생활이 뭐죠? 내용은 다 놓치고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마치 맛있는 과일이 있는데 그 껍데기만 씹어먹고 안에 알맹이는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을 가지고요? 교회에 다니지만 어디에 빠지게 만듭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그래서 몸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믿는 자들에게 본이 안 되는,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전혀 없는. 왜? 복음 사랑하지 않아요. 교회 사랑하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내가 성공해야지. 이게 오늘날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가 탁 던지고 있는 미끼다. 세 번째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지 않고 나는 복음을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아는 자에게도 마귀는 미끼를 던집니다.
어떻게 던지냐? 교회에 와서 복음 때문에 복음주 와서 은혜 받으려고 왔는데 실컷 예배드리고 나서 사람의 말, 사람들과 갈등, 여기에 완전히 잡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왜? 어떤 말 한마디에, 어떤 그 행동 하나에 시험 들게 만들고,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뭐하게 하냐? 복음을 알고 있지만 우리 랩런트들과 선생님들에게 주신 학교 현장, 직장 현장이 복음 증거해야 될 중요한 현장이라는 것을 못 보고 놓치게 만드는, 빙고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힘 빠지면은 누구도 복음 전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미끼를 던져서 자꾸만 믿는 자들 힘 빠지게 만드는 게 뭐냐? 현장을 놓쳐서 시험에 빠지고 거짓말에 빠지고 힘 빠지게 해서 전도운동의 이 중요한 불씨를 꺼지게 만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전도운동의 응답과 축복이 계속되지 못하게, 이걸 위해서 계속 사탄은 끊임없이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이 방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미혹되지 않기 위한 방법, 길을 알면 되죠. 알면 미혹되지 않잖아요. 진리를 알면 미혹되지 않아요. 뭐가 진짜인지를 알면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거짓말을 해도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니까. 거짓말인 것을 모르고 미혹당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짓인 걸 알지만 미혹되면 안 되는데 하지만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 아니, 내가 절에 다니고 내가 성당 다니고 나름 다 종교가 있는데 우리 복음 가진 랩런트인데 나도 모르게 저 교회, 저 성당에, 저 절에 한번 가보고 싶어.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데살로니가후서 9장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것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엄청난 표적과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 저기는, 저 교회는, 저 성당에는. 그걸 볼 때, 그것만 보고 따라갈 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전도자 바울을 통해 뭘 얘기해 주시려고 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이 초점을 공부 좀 잘 되고 뭔가 능력 나타나고 여기에 초점을 두고 신앙생활 하면은 사탄에게 계속 속아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표적과 역사에 초점을 두지 말고 초점을 어디에? 진리에 둬야 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복음. 복음으로 모든 것은 끝났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이런 거 조금 잘 된다고, 뭔가 능력 생긴다고 여기에 미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 랩런트들을, 선생님들을 흔들죠. 어떤 식으로? 왜 나는 안 되지? 왜 나는 해도 응답이 없지?
왜 나는 이렇게 무능하지? 왜 나는 바뀌지 않지? 여기에 자꾸 초점을 두기 때문이에요. 내가 나를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죠. 그럼 바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초점을 어디로 가져야 됩니까? 여기로 가져가야죠. 이게 안 되고 있구나, 지금. 이 세팅이 안 됐고, 이 서밋 타임이 나에게 없구나. 이것으로 돌아가야지. 이거 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그것만 계속 고민하고 있으면 이거 잘 되게 하는 사람 만나는 순간 그게 나한테는 복음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복음이 아니고 잘 되게 하고 잘 풀리게 만드는 그게 나한테는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짓 속임수 표적 능력을 보여줘도 미혹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아는 렘넌트, 절대로 미혹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37장 11절, 나에게 주신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를 꿈꾸었던 요셉, 흔들리지 않았어요. 창세기 39장 2절 3절, 노예로 갔지만 거기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만약에 빨리 집 가고 싶다,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면 요셉은 미안하지만 노예로 감옥으로 간 그 현장에서 응답을 하나도 받지 못했겠죠.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이 언약,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 속에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혹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미혹이 올 때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거짓 속임수를 우리 능력 수준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이니 이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미혹을 이기는 길, 복음 속에 있을 때, 복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내가 누릴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때 미혹을 이기기 위해 몸부림 치는 게 아니라 유혹을 벗어나기 위해, 유혹당하지 않기 위해 눈을 칠끔 감고 이를 악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탄에게 맨날 미혹당하고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 기도만 하고 이 사탄을 무릎 꿇게 하는 렘넌트가 되면 되죠. 사탄이 공격을 할 수 없고 사탄이 완전히 무릎을 꿇고 사단에게 인정받는 렘넌트. 쟤는 건드리면 안 되겠다. 쟤는 미혹하면 안 된다. 미혹하면은 더 기도하고 미혹하면 더 강하게 세팅이 되는데 건드리지 말자. 이 정도로.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어떤 렘넌트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또 어떤 렘넌트들 앞에는 무력하게 힘을 잃어버립니까? 누구에 따라서 이 반응이 달라지죠? 어떤 렘넌트들을 만났을 때? 앞에 얘기했잖아요. 서밋 타임이 없고 중요한 복음과 전도로 세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말 한마디 듣고 문제 올 때마다 자꾸 시험 든단 말이에요. 낙심된단 말이에요. 이런 렘넌트들에게는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사탄은 머리 박살난 뱀처럼 꼬리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는데 꼬리 움직이는 거 보고 무서워하냐고. 언제 마귀가 무력하게 힘을 잃어버리냐? 문제 올 때, 이상한 말 들었을 때 시험 드는 게 아니라 여기 답이 있구나.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응답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걸 기대하는, 눈이 반짝반짝해지는 렘넌트. 사탄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순서,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서 11절 보면요.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해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여러분의 형제를, 교회 친구들을, 또 여러분 학교 친구들, 집의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깊은 상처가 있습니까? 참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걸 건드렸을 때, 극혐, 너무너무 싫어. 그럼 내 수준으로 용서가 안 된단 말이야. 이 용서라는 것을 왜 해야 되냐? 왜 이 용서라는 부분을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냐? 일단 내가 내 수준으로 부모님을, 내 주변 사람들을 용서하려면 안 돼요. 내 수준으로. 그래서 내가 먼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여러분이 누구를 욕하고 누구를 혼내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요?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우리 지옥 가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마귀 종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니까? 근데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걸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 없고 용서 못할 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용서라는 이 순서를 나부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냐? 이게 돼야 11절에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요. 이 사탄이 좋아하는 거란 말이야. 서로 싸우고, 서로 시험 들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만드는 거.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끼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이 부분이 되어져야 현장을 정복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떤 군대가, 어떤 스포츠를 하는 팀이 각자 플레이를 합니까? 하나가 돼야죠. 한 팀이 돼야, 원팀이 돼야 골을 넣던, 점수를 내던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탄을 무릎 꿇게 만드는 렘넌트는 뭐만 하면 되냐? 언약 안에, 언약 속에 굳게 서서 있을 때 사탄의 진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17절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켜라.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준 편지에 쓰여진 그 내용을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 어떤 내용으로요?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갖고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 우리 렘넌트가 있는 학교, 학원,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직장 현장에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씀 붙잡고 전도 운동을 위해 공부하고 일하라. 어디서? 언약 속에서 굳건하게 말씀 붙잡고. 그러면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견고한 사탄의 진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결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여러분 학업을 제대로 응답받는 렘넌트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돼요. 육신적인 능력 어떤 능력입니까? 일단 여러분 몸에 에너지가 생기려면 운동을 해야죠. 아침 저녁으로. 두 번째, 여러분 지적인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책을 읽어야죠. 학원, 학교 공부 외에 독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루에 짧게라도 길게 지루하게 보지 말고 정독해야 될 책, 빨리 봐야 할 책들, 공부, 당연하게 해야 되는 이 공부. 그래서 육신적인 이 부분에 대한 능력은 복음 없는 엘리트들 친구들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은 영적인 능력을 키워야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집중되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뇌잖아요, 뇌. 이 뇌의 능력을 키워야 된다. 우주와 세계가 통하는 기능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호흡 기도가 중요하다. 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여기에 산소가 공급되니까. 어떤 기도를 하고 어떤 말씀을 묵상하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영적인 능력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안 되는 것 같습니까? 자꾸 그거 왔다 갔다 하지 말고요.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무엇을 가지고? 집중으로 호흡을 해보세요. 앞에 얘기했죠. 5분에서 10분. 방법 따로 없습니다.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예수님,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서 코로 들이마시세요. 예수님, 나와 관계되는 학업, 학교, 나의 미래 달란트에 역사해 주세요. 하시면서 숨을 내쉬세요. 그때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 임하게 되고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회복의 빛이 임하고 빌립보 2장 9절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정복의 빛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방역 단계가 완화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수 있는 그 시기를 우리가 앞두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또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는 이 메시지들을 제대로 정말 정리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까 메시지 중에 얘기했지만 언젠간 되겠지, 막연한 기대하면서 마귀가 주는 육신적인 희망, 거기에 속지 마시고 진짜 서밋 타임이 시작되어져서 복음과 전도와 달란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팅이 돼서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렘넌트로 준비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